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은 겸손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잔인한 죄악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아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다 같이 드리는데 야, 이거 19금 수월교도 있구나.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너무 끔찍한 그런 범죄상이 많이 나와서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진행하는 빌립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의 실체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흥망과 성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놀랍게 외모에 쓰는 신경의 분량에 비해서 이 마음의 관리에 할애하는 그런 관심과 의식의 분량을 따져보면 얼마나 빈약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관리의 대상은 표정, 외모, 머릿결,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요성,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지혜자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끼고 가장 중요하고 1번지로 1순위로 지켜야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출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표정입니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정이나 눈빛이나 말이나 행동, 겉으로 표현되는 모든 내용들은 다 마음을 전달하는 수레,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우리의 모든 밖으로 드러난 표정과 눈빛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주셨는지 그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마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똑같은 것을 담으라. 똑같은 것을 생각하라. 똑같은 것을 두어라. 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품느냐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품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슬픔, 고통, 괴로움, 근심 마구마구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잘 관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희락과 만족과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른 것을 함부로 우리가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대놓고 이것은 취해라, 품어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근육이 있어야 오늘 오후에 할 체육대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요, 마음에 근력이 있어야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금부터 마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강한 자다, 용사보다 더 뛰어난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경선을 넘어지지 못하도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방법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관리하지 않으면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내 마음은 지옥으로 철렁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잠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장 14절 말씀인데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거 말고요,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잘 지키지 않고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이 무너진 것 같다는 것이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군들이 다가왔을 때 완전히 적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부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전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건강하게 서서 안정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정말 태풍이 이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풍랑이 이는 세상에 과연 여러분이 성벽이 없다면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잘 지키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벽을 쌓은 사람 같아서 밖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부의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마음을 지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면요, 잠언 28장 14절인데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의 완악함, 미움, 분노, 증오, 시기, 질투,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요,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서 해결되는 방법,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 다른 대안물이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지키는 이 방법 외에 우리가 재앙을 안 만나는 방법, 재앙을 극복하는 방법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과 재앙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재앙을 피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늘 쫓기고 늘 쪼들리고 늘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안식과 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쫓기고 긴장되어 있고 뭔가 답답하고 괴로운 그 마음에 안식과 평강과 쉼이 있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이고 두 번째는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온유함에 마치 예고편과 같은 그런 인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함에서 1등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온유함의 대가, 온유함의 최고봉에 이른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는 참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모세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정말 요단강 코앞에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안내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 40년간 60만 명의 장정에 의해서 매일같이 불평과 원망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60만 명이 쏟아내는 그 불평을 몇 번 화냈을까요? 몇 번 성질을 부렸을까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성질을 부립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부렸습니다. 40년 동안 욱하고 한 번 터졌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드러내지 못해서 너는 이제 요단강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해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 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60만 명의 불평과 원망을 다 받아내면서 딱 한 번만 실수한 그런 모세, 온유함의 1등급을 매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욱하고 터지는데 40년 동안 한 명도 아니고 몇 인분이라고요? 60인분의 불평과 원망을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불평을 네가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 괜히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다. 니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조롱과 멸시의 불평을 모세가 정말 숨쉬는 매 순간마다 드려야 했던 그런 순간들을 40년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승했던 분이죠. 그래서 모세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좀 떠오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욱하고 터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전에서 밥상 뒤집은 거, 그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분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그런 행위였지, 참지 못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욱하고 폭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불평과 원망을 참으신 분입니다. 60만 명 잽도 안 되죠.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죄악된 백성들을 몇 년간 참으셨을까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듣지 않으려고 해도 불평, 원망 들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귀를 닫으실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수요를 헤아릴 수 없는 지구촌의 모든 인구에 수천 년간 쏟아낸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곧장 징계의 팔을 들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으시는, 받아들이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온유함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모세가 조금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빙산의 일각과 같이 그 조그만 한 조각,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참으셔서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성질을 마구 긁는 그런 사람 계십니까? 신경을 자꾸만 자극하고 건드리는 그런 분 계십니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몸에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품는 학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멘이 없고 딴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그때가 정말 우리 마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기회입니다. 언제 여러분 인내를 키우겠습니까? 언제 온유함의 살점이 두툼해지겠습니까? 어려울 때예요. 원망 들을 때, 불평 들을 때, 무시당할 때, 나를 멸시할 때, 나를 멸시했어 하고서 욱 터지면 근육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제자리 걸음, 어린 나이 같은 마음만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런 환경 여러분에게 가끔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일평생, 아니 하늘에 가셨어도 지금도 참고 인내하는 온유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분. 그런 계기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마음 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저는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네 나이에 17살 때 형들이 팔아서 미디안 상인의 그 거친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때부터 13년간 종살이, 옥살이, 갖은 고생을 청년기에 다 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라는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창세기 41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한 제국에, 그때 당시 애굽은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세계의 중심지, 그 제국에 어떤 백성도 함부로 수족을, 손과 발을 움직이지도 못한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최고의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꾹 참았던 거, 꾹 눌러놨던 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참았던 그 형들에 대한 복수극, 이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왔구나 라고 해서 뭐 한 번만 이렇게 손짓만 해도 아이들 다 풀어서 그냥 형들의 목을 싹 제거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복수할 마음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을 제대로 알려거든 그 사람의 손에 권력을 쥐어줘 보라. 이 권력을 쥐어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다른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속에 있는 본색이 이 거침없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권력을 거머쥐었을 때입니다. 정말 권력을 잡았을 때에 내 속에 제어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본색이 밖으로 표출되겠죠.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의 권력,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수족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복수극을 벌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요셉의 겸손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내 손에 있는 권력, 하나님이 처분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이십니다. 주의 뜻만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켰던 것이죠. 나의 보복심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펼쳐지는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았던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준 예표에 불과합니다. 맛배기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권세를 말하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속한 그 모든 권세 다 가지셨는데요, 그런 분이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직분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목에 힘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괜찮은 권력, 그것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순응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핍박 당하시는 분, 조롱 당하시는 분, 멸시 당하시는 분, 무시 당하시는 분, 고통, 죽음까지 당하시는 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코에 겨우 호흡이 유지되는 그런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대놓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요, 예수님의 겸손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하루는 백악관에서요, 정말 이렇게 꼬마애가, 아저씨 머리카락도 저랑 똑같네요. 예, 흑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만져볼래? 하고서 머리를 막 수그려서 아이의 손이 닿도록 낮추어서 그 머리를 막 까까머리처럼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모습. 근데 아이가, 야, 내가 대통령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 이런 위기감 느꼈습니까? 두려움, 불안 느꼈습니까? 진짜 편한 친구처럼 되는 것이죠. 머리에 손을 댔는데도 앞으로 후환이 두렵지 않은 그런 관계. 이런 게 겸손입니다. 겸손. 나를 째려봤다거나 나에게 험담을 했다거나 나를 무시했다거나 나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본격적인 권력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나에게 해를 입힌 자, 무시하고 멸시한 자도 내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축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권력을, 칼을 꺼내지 않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사람이요, 큰 자일수록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리셨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으면 그렇게 인간이 버르장머리 없이 칼을 뽑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욕설을 내뱉는 것을
정말 거리낌 없이 그렇게 토해내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가능한 여러분의 권력 가르십시오. 칼을 보여주어서 겁나게 만들지 마시고요, 어떤 연약한 사람도, 어떤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도 내게 다가가서 편안한 친구처럼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미덕을 우리가 나타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빳빳하게 자랑하지 마시고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는 그런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런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도요, 좀 어린아이를 만났든지 거지를 만났든지 이웃을 만났든지 학생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친구, 정말 뭐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능한 그런 편안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겸손의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온유하셔서 온 천하를 참으시고 기다리신 그 예수님의 온유함, 우리도 가지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의 비루한 인생조차 그에게 침을 뱉는 것까지,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도 그냥 하시도록 두시는 그 놀라운 겸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 품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